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회복의 삶 9번째로 하늘 성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대형 마트입니다. 이 대형 마트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담을 카트기라는 걸 끌고 다닙니다. 근데 카트기를 끌고 다니는 남자들의 얼굴이 썩 밝지는 못하죠.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내가 사고자 하는 거 1, 2, 3 몇 가지만 그것만 딱 사고는 바로 빠져나오는데,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두루두루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니까 카트기를 끌고 가는 남자들은 무척 힘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보면요, 이런 현상들을 한 가지씩 볼 수 있습니다. 카트기를 끌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교행, 물론 대형마트는 아주 공간이 넓죠. 충분히 교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트기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없는 카트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 카트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는 빈 카트기가 아니라 물건이 가득 담겨 있어요. 물건도 담겨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가방도 놓여 있고. 그런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카트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카트기 앞부분으로 툭툭 쳐서 길을 열어서 이렇게 지나가죠. 어느 누구 하나, 저거 주인이 없으니까 저기에 물건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유가 뭐죠? 왜? 계산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누가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잔뜩 실어놔도 누가 가져간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누가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카트기가 계산대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이 카트기 안에 있는 물건을 주인이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누가 혹시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계산대를 통과한 카트기 안의 모든 물건과 같이 주인이요, 아주 그전에는 계산대 전에 있을 때는 함부로 방치도 하고 놔두고 관심도 안 가져도 누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계산대를 통과하고 난 카트기는 주인이요 잘 지켜줍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 갈 때는 카트기 보관함에 딱 넣어서 열쇠를 잠그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준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귀중한 보혈의 피로 속량,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산대를 통과한 카트기의 물건처럼 우리를 소중히 정확하게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분명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얘야, 추석이 지났고 몸이 좀 힘들고 무겁겠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다? 주일이잖아. 그러니 교회 가서 예배에 나가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담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입은 시점은 언제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선택받은 시점이 언제라고요? 네, 잘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조무성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우리를 창세 전에, 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양과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 뭐 한다? 이미 기억하여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택하셨을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예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사랑 안에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제 머리 뒤편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요, 주님 앞에 창세전에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카트기의 계산대를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보혈의 피로 지불하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로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로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늘 성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형을 미리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이제 10장부터 쭉 보면은요, 한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성소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하늘의 성소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과 동일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친히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누가 계신다? 보좌. 예. 가령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우리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칩시다. 제가 솔직하게 교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답변을 한번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그 집무실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린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없고 지금 우리끼리 지금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겠죠. 양심에 손을 얹고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과 수많은 언론들이 여러분은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집중력 있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아무도 지금 없어요. 우리 교우들밖에 없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솔직히 어느 쪽이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지금 그 해답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제가 제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알면서 몰랐고 물어가지고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합니까? 맞죠? 대통령이 있고 보좌진들이 있고 언론에 여러분 이런 카메라가 들이댄다.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성으로 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의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클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막 꾀꼬리가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방송국의 카메라가 자기를 집중하거든요.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좀 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라고 했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하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모형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근성으로 대충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가나? 혹은 내 머릿속에는 잡생각과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맞죠? 우리는 그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성소, 즉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인데 우리는요 동일한 예배, 반복적인 예배, 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과 진실됨과 분명하고 확신 있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얘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은 주님께서 보실 거야. 주님은 외관을 볼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성소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모양, 모습을 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비록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곳이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속량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나이다.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형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12절에 성문 밖에서, 13절에 또
영문 밖에서. 왜 이런 말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레위기 16장 27, 28, 29, 30절에 보면은요,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면은요, 교회 여러분, 이 번제단 그 제단 뿔과 그 주위에다가 피를 다 뿌려요. 그런데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는요,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또한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은요, 모든 것을 통째로 그들의 진중 밖으로 갖다 불태워 버려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속죄제, 수송아제,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이때는 대속죄일이에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대속죄일 때는 그래요. 일반적인 번제물하고는 달라요. 이때는요, 완전히 이렇게 해요. 그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진 밖에 내다가 불사른다. 이게 대속죄일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16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정결할 것이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드렸지만, 이 드려진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히브리서 본문 말씀 13장 몇 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12절 말씀,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왜 11절, 12절, 13절 영문 밖, 성문 밖, 영문 밖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자리 말고 또 한 곳이 바로 영문 밖, 성문 밖이라는 곳에 우리의 눈,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문 안, 즉 성전 안과 성전 밖 다르죠. 성전 안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곳엔 모든 사람이 집중하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 밖, 성문 밖은 어떻게 되는 거죠? 치욕이고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문둥병자들도 살아요. 그리고 율법이 정한 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다 성문 밖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전 안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정말 많은 것을 내었다? 과부의 2렙돈. 그 당시 과부, 세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번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집중하신 거는요, 누굴까요? 과부. 바디메오라고 지칭되어 있던, 마가복음 10장에 지칭되어 있던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면서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뭘요? 수모를 받는,
치욕적인 인물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영문밖 성문밖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곳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성소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문 밖, 영문 밖은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번외의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저주의 대상들이 사는 곳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성소에 이룰 수 없음을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죠? 성전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차액을 남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을 해서라도 자기들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 성전이라는 곳이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성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 주님이 눈여겨보신 곳,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도외시되고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성소에 나갈 때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단순간, 단에서 순간만 하라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계속한다는 말은 형제가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할 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는 만큼 우리가 돌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누이가 내한테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복, 대갚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 관심 있게 보셨던 그곳,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교회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내가 우위에 있을 때, 갑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을의 위치에 있으면은 억울하게 생각해요. 원통하게 생각해요. 아시죠?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했는 이유는요, 내가 항상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을도 될 수가 있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힘들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갑에 있을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영문박, 성문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스스로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창세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여러분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딱 우리에게 명시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본다. 나를 이렇게 여겼지,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두고 보자.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오늘 라면 먹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리잠이 감사해요. 네. 나리잠이 아니었으면 오늘 제 억수로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아시죠?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육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따름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내셨다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이런 우리가요,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이 눈여겨보고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 백성을 함부로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주님이 네 잘했다 칭찬할까요? 꿀밤 받겠습니까? 꿀밤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죠?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고 완전히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특급으로 들어갈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갑질하거나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그렇게 보는 친구를, 그런 자들을, 형제를 우리는 계속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행동을 기뻐한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같은 제사.
주님께서는 이거를 뭐로 본다고요?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은데 성문 밖, 영문 밖에 나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다면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결같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떻게 해요? 동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이 은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전사님 그냥 놔두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옛날에 현철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현철이 맞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제가 금방 이거 노래를 불렀는데 웃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노래 어지간해도 못한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교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건 뭐죠?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만, 내가 잘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나 못 되나, 기쁘나 슬프나 항상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는 초상이 났는데도 왜 저럴까? 저 사람 집은 망했는데도 왜 저럴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내가 망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때 여러분 다른 집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옛날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귀한 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문 밖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천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주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